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또 요 근간에 제 가슴이 안 좋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제 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범이가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두 아들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승범이 유범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주님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이 무리 안에 다시 돌아가려고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버들하고 김포에 가서 부대찌개도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이렇게 왔어요. 안 그랬는데 이 가슴이 내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내가 응급실에를 2번이나 갔었어요. 그래갖고 조영실로 해갖고 뭐 여기 사타구니로 해갖고 쭉 찔러갖고 뭐 하나 찍 뿌리니까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약을 계속 먹고 그랬었는데 안 그랬었는데 요 근간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제는 아이들이나 내 두 아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이제는 예배당 무리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논현동인가 거기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 부인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부인께서 막 음식을 막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그래갖고 수술도 마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보라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수염이 적더라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내 가슴을 오랜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뭐 나 데려가면 가는 거죠. 뭐 나도 뭐 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 안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고만 방황을 하고 죽어도 내가 무리 안에서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성경의 혼인잔치에 오는데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 옷. 여기 보세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천하가 올라가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예? 로마서 한 10장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 속아가지고 자기가 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천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안 했다고 여기 로마서 10장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식장에 가면은 여자는 면사포를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예복을 입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결혼식을 하죠. 우리는 이제 구식 결혼식을 보면 남자는 사모간대를 쓰고 여자는 쪽들을 쓰고 연지 곤지를 찍고 이제 그 구식 결혼도 하고 우리 문화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혼인 잔치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혼인 잔치 하는 날은 모두 이제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그리스도의 성령을 다 천사장 나팔로 딴딴딴 하고 나팔 보면 훅 변해서 다 올라가는 거죠. 방주가 떠서 1년 동안 떠다닌 것처럼 그날이 이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하는 날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보면, 아, 저 사람은 행위를 가르쳐 주는구나. 아,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그냥 법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기다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지금 44살인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분하고 딸하고 이제 내일 가서 본다고 했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간절해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돼요. 근데 내 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왜 안 들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안 하니까 30년 동안, 에? 하나님께서도 사득한 자에겐 그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랬어요. 에? 시편 18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들을 보면은, 에? 아들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안 하니까 내 아들들이 안 오는구나. 23절 시편 18편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제 아들들이 교회 안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오름이 많아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안 지켜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지고 오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제 아들들을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죠.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유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이 안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심장이 조영술 2번이나 내가 응급실 가가지고 했었으니까 아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으면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에? 그러면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죠.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리를 떠나서 6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도 먹고 애들도 안 오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해병대 모임에도 이렇게 나가려고 그냥 정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고깃값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불나비처럼
드리려고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제 무리 안으로 들어가야죠. 가면 돼요. 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냐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제 이제 심장을 요 근간에 요즘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병대 모임에도 이제 탈퇴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어딜 가야 되겠어요? 갑자기 몸도 그렇고 그래서 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둘째가 44살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일요일 날 이제 어디 지방에 가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놈이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은 남자는 자식을 있어야만이 힘이 생겨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가만히 가슴이 안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감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또 이 심장을 또 간섭을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자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까? 23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열심히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소경하고 기머거리한테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30년 동안 무슨 교인 하나 만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두 아들도 안 오는데 근데 무리 안에 있다 보니까 열매가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되진 거죠. 열매. 21장입니까? 여기 2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인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태열매. 내가 아무리 봐도 두 아들이 있지만 내 며느리도 결혼하는 건 반대했었어요. 근데 그 손자가 지금 큰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가서 내가 할아버지라고 성경 펴놓고 얘기를 해주면은 듣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손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지 가서 게임하고 그러지 성경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시편 18편에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당도 내려놓고 내 오름도 내려놓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가면 되니까 난 알아요. 난 이제 이 성경을 30년 동안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 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가요? 저 손녀가 있어요. 걔가 엊그저께 제 생일인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딱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 친구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려고 기도를 하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기도를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 따라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봐.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친구 이름이 뭐냐? 그냥 천은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천은이 건강하고 머리 좋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아이들, 손자, 손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내 손녀딸하고 손자가 지금 말씀을 멀리한다. 내가 멀리하고 다니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예배당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몇 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은혜를 입어서 가정을 이루고 둘째도 가정을 이뤄서 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가슴이 안 좋고 그래갖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뭐 탤런트 김수미 씨도 세상을 떠나고 가수 송창식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알았습니다. 왜 그 뉴스를 보게 하고 왜 그걸 듣게 하나? 손녀딸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 그러고 또 내가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로 2번이나 내가 차 타고 갔으니까 숨을 못 쉬어갖고 뭐 그러니까 가가지고 응급실 들어가니까 그냥 후다닥 해갖고 여기 딱 종용소리 갖고 뭐 하나 칙 뿌리니까 이렇게 확 풀어지더라고. 그랬더니 숨이 쉬겠는 거예요. 다 욕망 버리고 원함도 버리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네? 이 혼인잔치에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그랬어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만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풀어져서 이제 교회 안에 잠깐 조금 양육 받다가 저 강원도 어디로 가서 지금 목회를 한다고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안 갔어요. 거기에. 교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태열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걸 교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죠.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교인을 만들겠다. 사무엘하 18장입니까? 사무엘하 18장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18장
자, 18장 보면은 18장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이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정수립도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이 차기 왕자라고 왕권을 계승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도벨까지 압살롬 편으로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바세바는 왕후 마마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태 열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입니까?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은 라헬하고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가 나오는데 이 레아는 총이 없어. 총이 없어갖고 그냥 32장입니까? 창세기. 자,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랬어요. 레아는 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인을 만들어 놓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다시 한번 가봐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영등포 지인 선배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식 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암으로 사망 선고로 해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그 환자가 그냥 막 음식을 막 먹더라는 거예요. 먹고 그러더니 먹으니까 기운이 나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래갖고 수술도 끝나고 지금 그래갖고 내일 모레 며칠 있다가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이제 알고 있는 지인들하고 와서 이제 미리 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면사포, 여자는 그 웨딩 드레스에다가 면사포를 써야만이 결혼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2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의 옷.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의의 옷이죠. 엘리야가 떨어진 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을 딱 밟으니까 물이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쓰는 거예요. 그걸 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참 우리 군대 동기를 두고 한 2년을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보이니까 더 이상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탈퇴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탈퇴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길을 막는구나. 에? 하나님이 막는데 내가 그 해병대 모임에 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내 가슴이 막 압박이 오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고집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오늘 영혼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고집 고만 피우고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들의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오름을 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참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조용히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에? 토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은 내 마음속에 참 지난 세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은 교인을 만들러 다니죠. 교인을. 근데 이 교인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저 강원도에 여자 목사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갖고 전도 왕으로 해가지고 상도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한 사람도 교회 안에 연결된 사람이 없어요. 내 두 아들도 연결되지 않고 내가 또 가슴에 이 심장에 압박이 오는데 하나님 나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불에 던져낸다 그랬는데 나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예요. 나 정말 세상 더럽게 살아왔고 도둑질하면서 살았고 군대 가서도 도둑질했고 개벌은 남줍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걸 아니까 에? 말뚝박고 임명하자 달려오는데 그것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참 내 인생 그래서 또 노동운동 해가지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랬는데 65가지 취직도 안 되더라고요. 참 내 인생 참 비참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육체에게 질병을 허락하고 마음을 돌이키니까 또 건강이 회복되고 오늘 삼계탕 먹는데 난 가면은 세 사람이 왔는데 삼계탕 나 혼자 3마리 먹었어요. 그리고 압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우리 동기 방화동에 태워다 주러 가는데 그냥 욱 하면서 그냥 이 가슴하고 등이 그냥 푹하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 압박 오는 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 참 은혜를 입어서 가정도 이루고 참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식을 낳아서 참 재밌게 사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여기 보세요. 3절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내가 근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배운 것을 그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참 오랜 전에 제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그때 뭐 63kg까지 빠졌댔어요. 63kg까지. 그래서 그냥 막 먹죠. 나는 막 먹고. 왜?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마음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 손녀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으면 우리 아들들도 돌아오겠고 며느리도 올 것이고 손자 손녀들도 올 것이고 그래갖고 다 구원받아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띵하니 들리는 날이 있어요. 휴거 22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여기 보세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 원인을 그랬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엘리사가 성천을 할 때 엘리야가 성천을 할 때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입은 거예요. 입고 요단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가슴이 이거 엊그저께서부터 이렇게 가슴에 압박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풀어지긴 풀어졌는데 내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바보 같은 사람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